오늘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오고, 그리고 그 누이가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에 대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제 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 내용이 여기 앞에 내용하고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는데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다윗의 가정에서 이렇게 벌어진다는 게, 다윗이 참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 일 알죠?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과 밧세바 얘기가 나오고, 다윗이 그거 말고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일 말고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래, 다윗은요. 근데 요 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렇게 회개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랍바성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기 전에는,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다윗과 밧세바가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이제 군사들이 다 전쟁하고 있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보여서 그 여자를 이제 같이 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을 이제 죽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나단이 책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서 계속 이제 그 책망할 때 회개를 하죠, 다윗이. 그 전까지는 랍바성이, 암몬 이제 성이죠. 그러니까 여기 암몬 성이죠. 거기 랍바성이라고 하는 랍바성이 정복을 안 당했어요.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회개하니까 정복이 됐다는 얘기죠. 다윗이 회개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요거를 아셔야 돼. 성경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막 나올 때 이게 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성경은 전쟁 나오면 무조건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 일 때문에 이제 죄를 범했으니까 암몬 성이 이제 정복당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회개하니까 정복하잖아요. 그죠? 12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회개하고 이제 랍바성을 이제 정복했다. 그래서 금관을 이제 다윗이 쓰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딱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밧세바 일 때문에 암몬이라고 하는 그 랍바성을 정복을 못하고 있다가 회개하니까 정복하게 되었다. 이제 11, 12장의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여기서. 모압, 암몬, 아모리. 요걸 알아야 돼요. 모압, 암몬, 아모리. 요게 뭘 나타내느냐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아말렉이 뭐죠? 아말렉은 육체라 그러죠. 육체의 열매를 아말렉이라 그래요. 근데 육체의 열매가 어디에 나와요? 신약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요. 그래서 육체 그러면 아말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거든요, 열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아말렉이 육체라고 하는 거를 광야에서 알게 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에서 계속 쫓아다니는 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게 아말렉.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계속 대대로 우리와 싸워서 이기시리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이기시리라.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한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아말렉 전투를 하고 승리하고서 이제 여호와 니시라고 했고,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해석이냐면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시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인데 육체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육체의 열매는 계속 있기 때문에 대대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사람들이 교회를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도 아말렉에 넘어져요. 그냥 멀쩡하게 다니다가도 그래요. 왜냐하면 대대로 이게 한 번 딱 구원받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아서 그냥 딱 끝, 영원히 아말렉에 넘어지지 않으리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말렉 전투에서요. 늘 자기가 자기에게 적군이 돼서 도사리고 있다고요. 넘어뜨리려고.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11, 1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걸 보면은 모압, 암몬, 아모리, 요걸 세 개를 잘 알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가장 중심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모압, 암몬이라는 게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에 중간에 있는 게 모압, 암몬 자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개를 대표적인,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왜 이걸 세 개를 중심적으로 알아야 되냐면, 요게 이제 요걸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모압, 암몬, 아모리 세 개를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이걸 보고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모압, 암몬, 아모리 요 세 개를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아모리는 평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평판. 아모리라는, 에모리라는 이 단어가 평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잘하려고 하는 거.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이라는 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모압, 암몬이 어디의 열매예요? 어디 나라의 열매예요? 어디 나라의 열매냐고요? 모압,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의 열매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애기들이 모압, 암몬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그 두 딸이 하나씩 이제 모압, 암몬 이렇게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모압, 암몬이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나와가지고 그 열매가 살아있는 거, 그 다시 나타난 거죠. 그게 모압, 암몬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두 개가.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악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게 된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여기 랍바성이, 이 랍바성이 누구 자손이라고요? 암몬 자손의 랍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무엘하 12장 26절이라고요. 근데 이 암몬 자손의 랍바성은 어떻게 할 때 정복됐다고요? 다윗이? 회개할 때 정복됐다고요. 그러면 회개 안 할 때는 뭐 했어요? 네, 범죄했어요. 무슨 범죄? 다윗이 누구를 범죄했어요? 밧세바를 범죄했어요. 밧세바를 범죄했는데 그 밧세바를
뭐 할 때 범죄했어요? 네, 목욕할 때 범죄했지만 목욕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목욕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네? 훔쳐봤죠. 목욕하는 걸 봤잖아요. 보고서 범죄하는 거야. 남자는 보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쳐다보면 안 되는 겨. 남자가 보면 범죄하게 돼 있지. 그 보는 게 범죄지, 안 그래요? 보는 자체가 범죄라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너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음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범죄라고. 보게 되면,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주 그냥 그 스크린들이 너무 발전하니까 다 보고 범죄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암몬이야. 밧세바가 보니까 밧세바를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범죄했잖아.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야.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은 뭐 할 때 정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정복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할 때는 정복 안 돼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밧세바 남편까지 다 죽였잖아요. 다윗이 보내가지고 암몬 자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해요. 이게 살인이죠, 살인. 다윗이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암몬 족속에 대해서 요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이게 뭐 라빠성 정복했어? 뭐 거기 아직 정복 안 하고 있다가 뭐 정복했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 일, 그리고 특별히 우리아를 죽였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13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3장에. 그러니까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다윗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13장에. 왜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하냐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두잖아요.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두면은 다윗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윗이 원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십자가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역할마다 틀려요. 사울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다윗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솔로몬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이게 사울 왕이 죽어야 다윗 왕으로 넘어가고, 다윗 왕이 죽어야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운 게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해요. 그리고 이 다윗이 범죄한 것은 요거 하나 딱 범죄예요. 요걸 가지고 여기 자손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왕자들의 난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져요. 다윗을 찢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을 찢는다는 게 뭐냐면 다윗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다, 또는 할례를 받는다, 여러분이 회개한다, 가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여기 다윗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아들은 다윗이죠. 그러니까 그의 죽음도 다윗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13장에 사무엘하 13장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어디에도 또 나오는데요.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38장에. 그죠? 다말. 누구하고?
유다 다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장자권을 사모했던 다말, 이렇게 나와요.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유다에게서 어쨌든 씨를 받아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다말이 그 마음을, 소망을 가진 여자예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 다말이라는 타미르가 이게 종려나무라는 이름이거든요. 세워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면,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다말 그러면 유다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유다를 바로잡아서 메시아가 나오는 다윗 왕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유다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유다 다말. 괜히 등장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말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다에게 씨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여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유다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말이라는 사람을 옆에 두어서 유다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 사람들은 이제 이상하다, 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은 다말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다말의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혼자예요. 근데 그 집안에서 다른 집안으로 딴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안 가고 그 집안에 남아서 어쨌든 내가 이 집안의 씨를 내가 보존하리라라고 하는 게 다말이라는 여자인데, 거기서 유다를 선택한 거죠.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세상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말, 좀 이상한 여자 같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도 잘못 보면 이상한 책이에요. 여기 13장이. 근데 다윗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다말이라는 이제 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요, 암논이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죠.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성실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이름이요, 성실함. 근데도 넘어지는 거죠.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다말이 이복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말을 암논이 범했을 때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여자잖아요. 그죠? 근데 암논이라는 이 남자아이가 다말이라는 이 여자를 범했을 때 이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다 이복 동생, 뭐 이복 누이, 이런 사람들이 다 부인이고 남편이고 뭐 이래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러죠. 이삭과 리브가도 그러죠. 다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야곱도 라헬과 레아가 다 그렇게 결혼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다 그렇게 결혼해 왔어요. 암논이 다말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포기한 겁니다. 다말을 포기하니까 암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 압살롬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은 또 이름이 뭐냐? 아부샬롬이란 말이에요. 아부샬롬이 또 뭐냐? 솔로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평화의 아버지, 압살롬. 이거는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솔로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야.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압살롬,
평화의 아버지. 평화가 누구야? 샬롬이 누구야? 샬롬. 솔로몬이 누구야?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고 압살롬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과 압살롬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그리고 거기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 왕궁에 쳐들어왔을 때 말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이 도망가요. 그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압살롬의 생각이 맞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살롬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암논이라는 자는 당연히 죽어야 할 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히 죽어야 할 자이고,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다윗은 그런 열매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다 같이. 그리고 압살롬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잘잘못을 분명하게 구분한 사람이잖아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압살롬을 오히려 더 따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압살롬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잘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와 똑같은 거냐면 다윗과 같은 인물이에요. 다윗과 같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니까, 압살롬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는 것도, 압살롬이 죽는 것도 참 희한하게 죽죠. 머리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죽잖아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나무에 매달린 예수가 죽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게 광야의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라고요. 그래서 광야는 다윗이 대표하는 거고요, 가나안 땅은 솔로몬이 대표하는 거라고요. 네. 사울 왕은 애굽을 대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으면 광야로 가는 거고, 광야 다윗이 죽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 이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간교한 사람이라 했어요. 또 간교하다니까 또 사람들 생각할 때 또 간교해, 또 이렇게 생각해. 이게 하캄이라는 단어예요. 간교하다는 단어가. 하캄이라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가 하캄이에요. 대표적인 단어가. 그럼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현명하고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말하는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너는 지혜를 받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요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누군가가 여기서 책망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사실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했을 때 좋아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요나답이 이렇게 해서 둘이 사귀어라, 이렇게 말해준 것도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암논이 다말에게 한 것을 압살롬이 알았기 때문에 암논을 그때부터 생각해서 죽이고 싶어 한 것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반드시 암논 하나는 죽었을 겁니다 라고 알려준 것도 요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외 이유까지도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지 그 사람이
왜 죽어야만 하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요나답 한 사람이었어요. 지혜. 그러니까 요나답을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압살롬의 복수가요, 어디에 나오냐면 13장 23절에 나와요. 13장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술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 심판하는 겁니다. 왜 이날 심판해야 돼요? 압살롬이 홧김에 다말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가서 심판해 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죠. 일로 와! 그러면서 가가지고 금방이라도 막 탁탁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집에서도 사람들이. 근데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들들 중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두 다 모여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참아요? 언제까지 참아서 심판해요? 2년을 참아요. 2년을. 굉장하죠. 2년 동안을 딱 복수의 칼을 갈아 참고 있다가 2년 만에, 2년 후에 딱 심판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왜 여기다 이렇게 써놨을까요? 둘입니다. 둘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누는 거죠. 예, 둘은. 선악과의 죄는 선악과의 죄 때문에 율법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거죠, 이게. 선악과의 죄는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심판이에요, 이게. 둘로 나누어진, 두 개로 나누는 심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심판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했고, 사울을 선택한 왕이 된 이 사울이 다윗으로 넘어가고, 다윗으로 넘어간 그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간다. 여기에 사무엘상 15장 3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래서 사울을 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사무엘도 버리고요. 사무엘이 사울을 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범죄를 졌어요. 밧세바의 범죄를 이제 짓고,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제 그 살인 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누구에게 왕권을 넘겨주냐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줍니다.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네가 받아라 라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심판을 대신 받을 테니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어 평강한 가운데 왕이 되어 이 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려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라는 바로 내 나라예요. 다른 데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라가 있는 거라고요. 그 내 나라는 누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러려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있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때 다윗이 자기가 대신 십자가의 예수가 될 테니 솔로몬 너는 그냥 평강의 왕이 되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당할 걸 다 당하시고, 그리고 나에게는 무엇을 넘겨주셨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넘겨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누구를 그리워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삶을, 솔로몬의 삶을 살아야 되면 다윗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생각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 십자가 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따라오라 그러죠. 주님께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따라오래. 따라가면 뭐가 있는데요? 주님이 죽으신 것을 보란 얘기예요.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너도 오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 주님이 죽으시면 그거로 끝났나요? 내가? 아니죠. 부활하시면서 우리 보고 그 삶을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임마누엘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칠 테니 너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십자가를 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잘못 성경을 보면 오해할까봐 제가 이름도 설명해주고, 이런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이렇게 꼬이잖아요. 뱀이 꼬여. 포도원을 여우가 헐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뱀이 꼬였을 때 그 뱀을 갖다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했으니까 뱀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요나답이 하는 역할이라고요. 뱀도 간교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간교하였더라. 그게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지혜. 그 지혜로운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 땅에 네가 사는 방법이라고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둘로 갈라져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갈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요나답이 다말에 대해서 암논에게 얘기해 주니까 암논이 다말과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졌어요. 거기에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인이 벌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암논이 다말을 얻어가지고 아내를 삼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죽일 이유가 있나요? 죽일 이유가 없어요. 압살롬이. 거기서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은 암논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존재하는 인물인데 이 암논이 다말을 밀어낸 거죠. 그러니까 밀어내니까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죠. 그래서 압살롬이 심판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생명나무가 오면 그 선악과를 심판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심판이 왜 이루어지는 거냐면 앞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앞에 창세기는 선악과가 나오는 거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뭐를 심판하려고요? 선악과를 심판해서 생명나무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거를 성경을 전반적으로 알고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결국 나를 멸망하거나 죽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든지 살려서 부활의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